조금 물려요. 네, 조금 물리거든요. 네, 시편 57편은 다윗이 엔게디 굴에서 지은 시라고 보죠. 거기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렇게 썼죠. 어떤 시나 글은 언제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시를 읽어보면 글도 보면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 글이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그 글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엔게디 굴에 있을 때 사울을 피해서 있을 때 쓴 시죠. 여기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정말 성경에 보게 되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봐도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으로 성장했던 그가 그토록 은혜를 받은 거 보면 정말 대단한 은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그런 깨달음은 그 차고 넘치는 은혜, 차고 넘치는 고난, 이런 말씀이죠. 우리 이제 차고 넘치는 은혜만 생각하지, 그 차고 넘치는 은혜와 함께 차고 넘치는 고난이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잖아요. 차고 넘치는 은혜 이상으로 차고 넘치는 고난이 이 다윗 생애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들, 그의 생애는 여러 재앙들이 찾아왔죠. 또 3절을 보시면 그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러니까 다윗을 삼키려고 하는 비방이 있었던 거죠. 4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여기 사자는 이제 정글의 사자인데 이제 그렇게 은유로 쓴 거죠. 그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사자들, 그리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러니까 다윗을 불태우려고 하고, 또 사람들 중에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니까 그 사자의 이가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은유를 쓰는 거죠.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얼마나 날카로운지, 창과 화살, 또 그들이 말로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 같은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생애를 참 묵상해 보게 되면 기나긴 세월 동안에 사울에게 공격을 받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쳤던 사람이 이제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이제 보면 조금 울리는데, 네. 대부분이 우리는 그 축복을 많이 받기 원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기 원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원하지 않아요. 고통도 원하지 않고. 근데 그건 굉장히 역설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또 목회자들 주의 정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훌륭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생각 속에 모순이 하나 있죠. 그 뭐냐면
어떤 문제도 고난도 없이 그냥 훌륭한 인물이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비현실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논리적인 생각이 아니죠. 성경은 반드시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 속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셉의 생애 보면 넘치는 은혜를 받은 거죠. 넘치는 은혜를 받은 거죠. 어떻게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 당대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겠어요. 네. 애굽의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갔잖아요. 또 얼마나 겸손해요. 요셉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의 꿈이 컸죠. 그의 꿈이 큰 것만큼 그의 생애 가운데 고난도 컸죠. 그러니까 꿈이 큰 것만큼 문제도 큰 거죠. 또 고난도 큰 거죠. 여러분, 집을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뭐 집 하나 고장 나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있잖아요. 네. 쉽게 건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요. 진주가 크다는 것은 그 조개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생각 가운데 야, 참 저분이 쓰는 글이나 인생이 참 깊다 라고 말한다면 간단하죠. 그의 고난이 깊었던 거죠. 고통이 깊었던 거죠. 우리는 대부분이 자기가 맛보지 않은 세계를 잘 모르죠. 다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지만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고난의 깊이와 고통의 깊이에 따라서 인생을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지죠. 지금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가 쓴 시들이 또 그가 쓴 기도문들이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남은 까닭은, 그리고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까닭은 그의 고난의 깊이와 고난의 넓이와 고난의 정도가 너무 극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참 깊이가 있다. 또는 다윗의 시를 보면 대단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가장 좋은 기도문 중에 하나는 시편이잖아요. 그냥 읽는 것 자체가 기도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공감을 하죠. 아니,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공감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의 총체를 겪은 거죠.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지만 그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죠. 근데 인간으로서 통과할 수 있었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유혹과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친 사람 중 하나가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나 다윗의 기도문들은 이건 지금 비통시라고 해요. 비통시. 너무 고통 중에 드린 시. 너무 힘들어서 드린 시인데 그런 시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분명한 거거든요. 뭐냐면 그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경험들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시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가 시를 보면 그의 생애 가운데 그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권세가 내게 미쳤다,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가 밤에 기숙했던 고통들을, 그러니까 다윗 생애를 보면은 수많은 고통과 역경이 있었고 많이 아팠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그를 괴롭혔던 사람들과 상처를 준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 아내한테 비방을 받고, 그리고 장인에게 또 그 공격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뭐 안팎이죠.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정말 훌륭하게 키우려면 그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기도처럼 하나님 쉬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잘 극복하고 실패를 인정하고 이렇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사실 뭐 저도 자녀를 키워보지만 자녀들이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평탄한 길을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막 넉넉하지 않죠. 우리 큰아이가 둘째 아이 낳고 죽음의 사선을 확 넘기는 순간에 한번 죽음을 통과하는 거죠. 피가 참 중요하거든요. 피가 생명인데 그 몸에 피가,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 13 정도가 뭐 보통 사람이라면 3까지 내려갔으니까요. 3까지 내려갔으니까 조금만 더 지나면 죽는 거죠. 왜냐하면 수혈을 받아도 수혈이 안 되니까 거의 죽음의 선상에 있었던 거죠. 그걸 한번 이제 넘기는 거죠, 생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제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 또 요셉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에 그런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죠. 그건 고난이라는 거죠. 고통을 통해서 오는 거죠. 물론 여러분도 다 그런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지나간 과거에 겪었을 거고 또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건 고난의 신비예요. 고난의 역설이죠. 파라독스라고. 가만히 보면 이제 저도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가까이 하는 책이 있다면 시편이죠. 그리고 욥기 이런 책들을 아주 가까이 하죠. 또 늘 가까이 하는 책 중에 하나가 미우라 아야코 이런 분들, 평생 동안 몸이 아팠잖아요. 근데 지금도 미우라 아야코의 책들이 일본에서 매년 엄청나게 익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의 몸이 병집이라고 그랬어요. 안 아픈 게 없을 만큼 암에다가 또 나중에 파킨슨 병에다가 걸려가지고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파킨슨 손을 막 들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것은 파킨슨 인사라고. 그러니까 보통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이나 역경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아프지 않고는 결코 뵐 수 없는 거룩한 얼굴, 아프지 않고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음성, 아프지 않고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영감들, 그런 거죠. 또 빅터 프랭클 같은 사람은 ICBC에서 죽을 고비를 많이 남겼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가장 어려울 때마다 늘 가까이 하는 책 중 하나가 빅터 프랭클의 책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책을 보게 되면 그가 뭐 죽음의 사선을 여러 번 넘기면서 남긴 글들이니까 굉장히 큰 영감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들이 쓴 글이나 남긴 글들이 그 생명이 길어요. 마르바 던이라는 여성 신학자가 계신데 이분의 책을 제가 아주 즐겨 읽고 좋아해요. 최근에도 이제 그분 옛날에 쓴 책이 다시 재판이 돼가지고 위로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는데 깊어요. 음식도 깊은 맛이 있잖아요. 글이 깊어요. 깊이로가 되죠. 우리가 이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이제 시편을 통해서 묵상을 하거나 그럴 때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가 겪었던 인생의 깊이와 고통과 질병과 이런 여러 인생의 폭풍과 태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알고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사실은 성경이 중요하고 설교가 중요한 까닭은 뭐냐면 뭐 세상에서 뭐 컴퓨터도 배우고 뭐 물리, 화학 다 배우지만 인생이란 무엇이며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 가며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며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이잖아요. 이건 뭐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고 또 하나님의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잖아요. 히어링이잖아요.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가끔 이제 책을 볼 때도 이렇게 무조건 긍정하라 이렇게 쓰는 책들이 있죠. 뭐 그런 책도 뭐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무조건 뭐 저는 어떤 책을 나쁘다고 평가하지 않죠. 그런 책도 필요하죠. 우리 삶을 고무시키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는 책이 필요한데 그런 책도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남긴 글들이나 책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맛이 달라요. 우리 영혼을 깊이 터치해요. 살갗 정도만 터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이 터치하는 것이 이런 글들이라고 생각이 되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그렇죠. 그러면 다윗은 이런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서바이벌 했느냐. 서바이벌이 있어야지 리바이벌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아남았느냐는 거죠. 네, 그가 13년 정도 사울의 공격을 받으면서 아둘람 굴에서 엔데기 굴에서 또 유다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다 극복했을까? 어떻게 그 역경을 극복했을까? 라는 것들이 이제 이 시편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또 실패 없이는 인생 성공할 수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그런 거 같아요. 실패해서 어떻게 극복했냐가 중요하거든요. 인생에 뭐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그 고난 걱정들을 어떻게 극복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감동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패했다, 그런 고난만 겪었다, 그러면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미로 아야것처럼 그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남긴 글들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고, 또 다윗도 그 많은 고난, 또 요셉도 그 많은 고난 후에 그 고난을 극복해내고 그가 인생의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고통이나 실패에 대해서 뭐 그렇게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나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또 어떤 사람이 극복했느냐, 이제 그게 우리가 늘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많이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인생에서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 그걸 극복하는 비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를 보게 되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강조되는 거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구하셔야 돼. 하나님 은혜를 구하셔야 돼. 은혜 없이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인데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가서 도움을 받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은행 어카운트에 꽤 돈이 많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은행 구좌를 자주 활용하지 않는다면, 또 여러분이 돈을 넣은 은행이든지 자주 방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은행 구좌 안에 있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소용없는 거죠. 똑같은 원리죠.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하나님의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데
자주 방문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은혜로우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좋은 책은 자주 방문하잖아요. 책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그 좋은 책을 자주 방문해서 그 책에 있는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책 읽는데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네.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는 지식이 많아요.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식을 활용한다는 것과 지식을 아는 것과 다르죠. 내가 은혜를 아는 것과 은혜를 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스토리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또 은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나가셔야 돼요. 이게 기도죠. 나가서 마음도 열어놓고 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배 창고에서 우리 필요한 것들을 자꾸 꺼내서 우리가 쓰고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런 은혜 보좌 앞에 자주 나가질 않아요. 고민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정말 나를 도와줄 분이 누군지 또 정말 내게 필요한 분이 누군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면 이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거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거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견을 베푸소서 내 견을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네,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하죠. 그 위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개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그룹이 있는데 지성소 안에 이제 그 은제 보좌 위에 있는 그 천사의 날개 모습이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피난처가 되는 분, 그분을 찾아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피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차라는 표현인데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품고 피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찾아갔을 때 그분에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면서 그분이 그냥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안식처가 필요한 거죠.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이사야 32장 2절을 보게 되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운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밖에 없죠. 네. 이 피난처가 신약에 오게 되면 십자가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고통은 맞설 때가 있고요. 어떤 고통은 피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때가 있고 물러설 때 있습니다. 이걸 하는 게 정말 지혜죠. 어떤 분은 무조건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니죠. 잠시 멈추고 잠시 쉬고 기다리는 게 필요한데 다윗은 그런데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과 맞서지 않잖아요. 참 지혜로운 그런 거죠. 맞서야 될 때 맞서는 거지 언제는 맞서서는 안 되죠. 또 맞서야 될 대상이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지혜롭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과는 그가 싸우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손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피했던 거죠. 이게 지혜롭잖아요.
앞으로 나가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됩니다. 물러설 줄도 알고 또 잠시 내려놓을 줄도 알고, 다윗의 그 균형을 이뤘던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는 피해 다니시잖아요. 자꾸 누가 와서 얘기하면 피하시잖아요. 십자가를 향해 나갈 때까지 적합한 타이밍 때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제자들 다 키우신 다음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인지, 뭐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십자가 지신 게 아니잖아요. 3년 동안 죄를 충분히 키운 다음에 그리고 이제 때가 됐을 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끝난 게 아니죠. 부활하셨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스토리를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기댈 때,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시는 분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우리 미래를 인도하는 주실 분 것을 알게 되죠. 세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2절 3절에 보면 기도하잖아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3절에 보시면 그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 누구시냐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2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어떠나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때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도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어죠.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밖에서 필요한 자원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밖에 힘이 필요한 거죠. 물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한 거죠. 가스가 혼자 차가 그냥 다져갈 수 있나요? 반드시 가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가스는 밖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차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가스가 떨어지면 가스를 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스스로가 자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그게 안 되면 밖에서 도움을 받아야죠. 어떤 분이 이제 그 말기암에서 또 전이가 되고 또 전이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거의 죽은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어떤 닥터를 만났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영양이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다 포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보니까 영양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하루에 한 300알 정도의 영양제를 먹은 거죠. 300알 정도 하루에. 효소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이런 얘기를 쭉 썼더라고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14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암이 있대, 몸에. 근데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영양을 공급해 주니까 영양소가 필요한 거죠. 왜 우리가 바이타민을 먹죠? 먹어야 돼요, 나이가 들면. 밖에서 넣어줘야 우리 안에서 잘 못 만들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채소도 그 안에가 영양이 풍부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땅이 병들고 그래가지고 밖에서 건강한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효소들이나 또는 비타민들이나 이걸 먹어줘야 돼요. 옛날하고 달라요. 또 특별히 나이가 들면 더더구나 먹어주셔야 돼. 네. 네.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가야 돼요. 내 안에서 만드는 게 있고 밖에서 넣어주는 게 있는 거죠.
한 번은 이제 한국에 가는데 이제 주로 영양에 관계되는 분 만났는데 제가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를 갔던 첫날인데 이제 식사를 다 대접한다고 저한테 이제 삼합이라고 그래요. 삼합. 삼겹살하고 돼지고기하고 뭐 세 가지를 이렇게 섞어 먹는 게 있는데 이 홍어하고 이게 세 가지가 잘 맛있다고 그러는데 홍어를 먹은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날 먹고 그냥 탈이 난 거죠. 완전히 탈이 난 거죠. 쏠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마침 거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의 동서죠. 동서가 이제 의사신데 그분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DNA를 조사해 가지고 영양분 같은 걸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주사를 놔주시더라고요. 영양 주사죠. 싸지 않아요. 꽤 비싸요. 한 10만 원 해요. 100불 정도 드는 거죠. 근데 보통 제가 그렇게 수술하면 며칠 동안을 고생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가 이제 이 철분이 부족한데 손이 좀 노랗거든요. 철분을 이틀을 맞았는데요. 손이 깨끗하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밖에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젊었을 때야 뭐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은 추우면 옷도 입어줘야지요. 네,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열을 만들어지지 못해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많으면 괜찮은데 근육이 빠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입어줘야 된다고. 내복도 입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늘에서 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임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스스로가 지혜로울 수 없잖아요. 저는 계속 책을 보는 게 뭐냐면 내가 지혜롭지 않더라고요. 또 이 지혜를 가지고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책을 봐가지고 마치 마정물처럼 내 안에 있는 영감들이 이렇게 움직여지도록 자꾸 책을 보면서 영감을 받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스스로가 한 인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죠. 이미 내가 많은 지식을 이미 인풋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인풋이 연결되고 통합되고 용화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서 보내사,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하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파워, 초원적인 능력.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도 견딜 때가 있어요. 통과해야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사명시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쉽게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에 생긴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건 하루아침 생긴 게 아닙니다. 어떤 어른분들 만나잖아요. 가정을 보면 그날 생긴 게 아닙니다. 20년에 걸쳐 생긴 거죠. 그러다가 문제가 터진 거죠. 터졌으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금방 무슨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충분해요. 40일 금식했으면 40일 동안에 보식을 해야 된다고. 조심스럽게. 그처럼 우리 몸이 아프고 병들었다는 것은 그냥 오랜 세월에 걸쳐서 된 것도 많거든요. 습관이나 나쁜 것들 많은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돌봐줘야 되는 거죠. 필요한 건 잘라내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밖에서 자꾸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넣어주는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잘못된 것 이상으로 해줘야 돼. 아내 이번에 암이 6.5cm, 투모가 6.5cm예요. 근데 김우식 박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암이 있으면 1cm 암 안에 1조 정도의 암세포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영양을 집어넣어줘도 이게 면역이 안 생기는 거죠. 이걸 빨리 잘라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면역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길 수도 있지만 어떤 건 너무 크게 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항암을 해가지고 줄이든지 또 면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다 암세포가 있대요. 다 이렇게 하루도 몇씩 있는데 우리가 건강하고 이렇게 몸 면역이 좋고 영양이 있으면 그걸 다 물리쳐가지고 다 이겨버리는데 그렇지 않거나 어떤 충격을 받거나 그러면 이제 이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면역 중 하나는 이제 수술이라는 거예요. 황선주 박사님 그러더라고. 암이 있을 때는 빨리 수술하고 그리고 면역을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조 정도의 지금 이 암균이 1cm 안에 있는데 6.5cm면 얼마나 많아요? 6조가 있는 거예요. 6조. 그 많은 것들을 아무리 음식을 먹고 그런다고 당장 어려운 거잖아요. 일단 수술하고 그러면서 해결해 나가는 거죠. 이제 제가 말씀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자꾸 공급을 받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육적으로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잖아요. 어떤 닥터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영양이 100%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서적으로도 100%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서포트해줘요. 세 번째는 영적으로도 100%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만 건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육도 건강하고 또 정서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만 건강하면 되는 게 아니래요.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같이 건강을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해서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란 말은요 또한 은총이죠. 은총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베푸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실 때 보디발을 통해서 또 감옥의 간수를 통해서 또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은총을 입은 거죠. 또 에스더도 보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헤게라고 하는 그 당시에 내시죠. 그 국녀를 주관하는 분에게 은총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랑스럽게 보니까 다 도와주는 거예요. 다니엘도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필요한 거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도움도 주지만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게 하셔가지고 자꾸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죠. 이번에도 제 아내 같은 경우에 여러 좋은 닥터들이 연결이 됐어요. 저희 교회 황선호 집사님뿐만 아니라 집사님을 통해서 시작이 된 이 치유 역사들이 뭐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고 또 한국에 있는 분들도 소개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뭐 한국에 계신 이병욱 장로님 이런 분들은 이제 암 협회 부회장인가 뭐 그러시면서 동시에 이제 대체의학적으로 섬기는 분인데 그런 분 또 김은식 박사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또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조언해 주시고 또 한국의 이계호 교수님인가요? 그분이 또 그런 걸 많이 연구하시는데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카톡도 보내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 손길들을 통해서 정보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해 주시고 또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중요한 까닭은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그때마다 어떻게 쭉 사람들을 통해서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은총을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아야 돼. 또 여러분도 은총을 베풀어야 돼요. 내가 은총을 받았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은총을 베풀 때가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은총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상해요. 내가 받은 은혜와 은총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고 더 커지는 거죠. 가끔 어떤 분 이러면 안 되죠. 너무 인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알려 드릴게요, 방법을. 나누지 않아서 그래, 나누지 않아서 그래. 많이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어려움 당한 분들을 많이 찾아가서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장례를 자꾸 찾아가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사람들이 왜 나를 안 도와주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정직한 게 아니죠. 지금도 보면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을 보면 우리 성도들을 말할 것도 없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아주 오랫동안 우정을 쌓은 분들이에요. 그냥 쌓은 게 아니고 우정을 오랫동안 쌓은 분들이에요. 내가 사랑도 베풀고 내가 섬겨드리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네 번째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작정하라는 거죠. 7절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반복이 나오잖아요. 이건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확정한다는 말을 보니까 무슨 뜻을 가지냐면 반복적으로 지속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확정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계속 신뢰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윗의 가운데 놀라운 거죠. 인생이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항상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리했다는 거죠. 이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지속하는 거죠. 또 관계도 그렇잖아요. 관계도 지속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얄팍해. 인간관계를 가져도 너무 얄팍해. 뭐 잘할 때는 잘하고 안 할 때는 그냥 푸르르 하고 너무 쉽게 변화되고 그런데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정이라는 것은 꾸준히 가꾸는 거예요. 리고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정이란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갈 때 당신이 어려워서 망하고 실패하고 비방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갈 때 바로 그때 당신을 찾아온 사람 그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당신을 떠나갈 때 그때 찾아온 사람이 당신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관없이 찾아와서 함께 사랑을 나눠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친구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조금 요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한국에서 제가 카톡을 아침에 카톡이 와서 보내고 왔는데 수많은 사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얘기하고 저희가 하는데요. 제가 무슨 생각인지 줄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내가 이 목사님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친구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떠나는데 비방할 수도 있고 또 떠나지만 그 수많은 사람 떠나갈 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친구가 되면 좋겠다. 뭐 조언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르나요? 몰라서 전화를 받으셨지만 알고 못하는 거죠. 상황이 안 되는 듯하면 상황이 안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상황을 몰라요. 몰랐는데 상황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조언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고 뭐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뭐 계시받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너무 그러지 말라고요. 제일 좋은 지혜는 카먼센스예요. 카먼센스. 일반 상식이 제일 좋은 지혜잖아요. 네. 이상한 거 듣고 말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면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보면 우리가 참 감사하는 걸 보게 되죠.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오늘 시간 많이 가는데 5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죠. 9절에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9절이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어려워요. 그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감사해요.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지금 여기 자기를 삼키려는 사람들, 또 자기를 불살하려는 사람들, 또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는 인자와 진리를 찬송하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리를 찬송하죠. 인자는 뭐냐면 헤세드인데요, 하나님이 언약을 굳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궁일해 계시고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죠. 한없는 사랑과 자비. 이 진리는 보면요, 성실함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성실하게 도우시는 거예요. 꾸준하게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굴 돕고 싶어도요, 마음이 있지만 자원이 없으면 못 도와요. 자원이 없으면. 네, 돕고 싶지만 돈이 없으면 못 돕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원도 풍성하게 주시게 되면 그때 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풍성히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가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총을 베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한결같고 자비로우신 그 사랑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와 함께 진실하심 또는 성실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도우시는데 성실하게 도우시는 거죠. 한결같이 도우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기도할 때 붙잡은 게 하나 있죠. 그게 하나님 영광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디를 보면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11절에 보시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이 승리의 비결 중 하나는 뭐냐면 간단하죠. 그의 대적들이나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서 눈을 떼어서 높은 데 계신 하나님, 인자와 그리고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이게 비결이에요. 진짜 비결이에요. 우리는 각각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자꾸 보죠. 네, 질병을 연구하죠. 근데 이제 그걸 해야죠. 다윗도 인정하잖아요. 다윗이 지금 재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윗이 지금 자기를 괴롭히려고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판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자기를 삼키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런 날카로운 일을 가지고, 날카로운 혀를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인정해요. 근데 인정해야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아니죠. 지도자는 현실을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인정하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하늘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언제까지? 네, 1절을 보시면 이게 언제까지가 나오죠.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긴 하는데 끝까지 신뢰를 하지 않아요. 이 재앙이 다 지날 때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실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야 돼요. 대부분 여러분 뭔가 이루어보시면 알잖아요. 이루어보시면 그 과정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헌금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지만
여러분, 헌금하고 헌신하는 게 이게 쉬운가요? 대부분이 하다 말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못 보는 거예요. 헌금도 하다 말고 헌신도 하다 말고 충성도 하다 말고, 그러니까 결과를 못 보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 마음이 확정하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11조도 하다 말아. 그냥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고 약속했는데 11절 하다 말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헷갈리는 거예요. 복을 쌓아놓고 부어주려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 전에 목사님 오셨는데 헌금 설교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헌금 설교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쓰는 외어가 하나 있는데 알려주겠다고 알려주는데 목사님이 한 분이 갔다가 잊어버리고 또 연락이 왔어요. 다시 보내달라고. 헌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들은 얘기인데요. 내가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등산 올라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밤이 돼가지고 어둑어둑한데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옛날 집, 헛간 같은 집이 있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막 그물이 쳐 있고 음산하고 꼭 도깨비 나올 것 같은 집인 거죠.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밤에 정말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마치 예수를 믿었나 봐요.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그랬더니 안 떠나는 거예요. 찬송해도 안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거 안 되겠다.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수를 썼대요. 우리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마귀가 도망가 버리더래요. 우리 헌금합시다. 마귀가 도망가 버리더래요. 네.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보잖아요. 교원측도 보잖아요. 어려움 거의 넘겼지만 굉장히 많이 진정이 됐잖아요. 근데 누가 조금 더 기다리냐 이게 숙제인 거죠. 대부분이 못 기다려요. 인생은 기다림의 싸움이에요. 누가 조금 더 기다리냐. 네, 그냥 관계도 보면 좀 화난다고 그냥 금방 부르르 한마디 해버리면 아이고 그 힘들잖아요. 거두느라고 조금 더 기다리고 네, 주의 날개 아래서 이 장이 끝나기까지 조금 더 가는 거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관계를 갖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죠. 근데 대부분이 보면요. 그래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신뢰를 못 받는 거죠. 네. 조금 더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결과를 나오는 거죠. 뭐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제가 인간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신뢰라는 것은요. 오랫동안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참 너무 단거리다. 바짝 하고 말아요. 또는 뭐 잘한 것처럼 하다가 그냥 이렇게 이용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참 너무 얄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윗처럼 내가 작정했다는 거죠. 확정했다는 거죠. 어떻게? 지속적으로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의 역경이나 질병 이런 것은 우리가 면제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면 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겠죠. 하나님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기도하면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비방한다는 말이 보니까 히브리어 보니까 조롱하다. 네. 우습격이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주일 하다가 비방 받아봤습니까? 조롱 받아봤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뻐하시라고요.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욕먹고 비방당하고 그러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비방을 당했다. 조롱당하고 예수님이 능력을 당했다. 능력만 하면요 없인 이기는 거예요. 너 가진 게 이런 거죠. 가진 게. 근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상이 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에 나온 다윗이 그가 엔게디 굴을, 아들람 굴 엔게디 굴이 거치면서 그가 거기서 살았던 거죠. 근데 다윗이 위대한 점은 거기 있어요. 하나만 더. 그는요, 혼자 굴에 있지 않았어요. 그를 찾아온 사람들과 더불어서. 믿음은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를 썼지만, 그러나 그 곁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왕국,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혼자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룰 수 없어요. 더불어 가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